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제가 대표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먼저 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선생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전도사님,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누구를 가르쳤던 경력이 있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의 삶은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크게 귀감이 되어 이 사람은 한 번도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마음의 스승으로 또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스승의 날과도 같은 날에 나에게 귀감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을 떠올리며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 환경이 믿음 생활하기에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기던 가정 아래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성 들여 불공을 들이던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창세기 본문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60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사실은 비정상적인 부자지간의 이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와 장남 이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서 떠난 것은 아주 독특한 일, 어쩌면 불가항력적인 일, 결코 그때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그러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일이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 임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내용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그런 뜻이 나에게도 정말 임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고 나는 그 뜻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것인가? 혹은 아니면 내 의지로 오늘은 그냥 예배를 가는 게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온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 저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피곤하고요. 많이 지쳤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좀 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은혜를 내가 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대답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좀 설교학을 제가 MDB를 하던 시기에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인데, 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이 성도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게끔, 혹은 납득이 되게끔, 혹은 귀에 잘 들리게끔 그런 말로서의 그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 교수님은 굉장히 연기도 잘하시고 말씀도 톤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은 사투리 같은 것도 구사하시고 가끔은 연극도 하시면서 되게 막 설교를 되게 재밌게 하시는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습득한 것이고 자기는 태어나면서 이걸 가지고 있던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은 이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했었어요.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을 가르쳐 주던 곳은 아니었었어요. 생각보다 이제 스피치 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것도 힘이 없으시고 그냥 약간 좀 말을 더듬으시거나 막 이런 분들이 스피치 학원에 보통 오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 갈 때부터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 앞에 나가서 막 벌벌 떨거나 이런 타입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막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나는 그냥 더듬더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학원에 다니면서 제가 막 크게 여기 다녀서 너무 좋았어 그런 순간은 별로 없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말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그 1대1 교제나 뭐 그룹 교제나 이런 것들을 그 학원에서 많이 시켰는데요. 그중에 어떤 분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들 중에 하나가 서로 이제 왜 스피치 학원에 오시게 됐어요라는 질문을 이렇게 서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어, 저는 당연히 이제 저는 설교에 도움이 되려고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스피치 학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었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요즘에는 잘 안 다니시나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네, 요즘에는 잘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돌아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번 주에 그럼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이번 주에 가는 거는 조금 어렵고 저도 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오늘의 만남이 어쨌든 이 스피치 학원에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예전에 이제 교회 다녔었던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자기는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럼 이번 주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시는. 그래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분이 그 뒤에 상황에서 교회를 가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사실 다시 이제 교회를 돌아가는 게 꽤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분이 스피치 학원에 오시게 되었던 이유는 이제 그분은 당시 어떤 사업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강연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업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그 사업적 목표나 자기가 달성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어떤 강연 같은 걸 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 세밭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시간인가요? 아무튼 그 EBS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강연을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분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일이 모두 끝나고, 그때 당시 아마 7시, 8시쯤 되었을 텐데요. 일이 끝나고 다 지친 상황에서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는데 쉬는 날, 주일날 시간을 내서 이제 교회 가는 거는 이분에게 사실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이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나 거부하고 싶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오늘 너무 힘들어. 라는 마음으로 못 오게 되는 일도 사실 너무 왕왕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마음에 응답하여서 여기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니 이것이 참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나와 동역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그 예수님 닮는 것이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 계실 때 그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니 이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아브라함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뜻하심에 어떻게 살아간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냥 복을 준다라는 말로 끝나시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복 그 자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만큼 우리 삶에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와 누구든지 나를 적대하지 않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적대하고 싶으면 나를 저주하는 건데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적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 4절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대체 무슨 말이시오?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대체 원하시는 게 뭐죠? 정말 그걸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 되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이 그저 그냥 밥 먹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시대의 맥락상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기로 보더라도 내가 간 적 없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한 번도 간 적 없는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은 너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그 분야로 가. 네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그 섬김으로 가. 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맞으세요?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 맞으세요? 라고 우리가 되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해했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일.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체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벌써 75인데 너무 늦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네요. 조금 더 빨리 말씀하시지. 제가 뭐 25 아니라 35, 45만 됐어도 제가 하나님 말씀 따랐을 텐데 아유 제가 75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인데 갑자기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하면요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에는 몸이 너무 괴롭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아브라함에게 새 출발하라고 하셨던 그 나이이신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적으신데 이제 점점 아버지가 이제 체력이 떨어지시는 것들을 봐요. 굉장히 이제 체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좋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뭔가 새로운 데 가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새로운 거 해보세요 뭐 저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셨던 것들은 괜찮은데 새로운 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제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계속해서 답습해 나가시는 것들을 봐요. 근데 지금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이 사실은 이제 교통편이나 이런 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제 이사를 좀 가고 싶어 하시는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이제 주차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렵고 이웃들 간에도 막 좀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좀 좋게 지내고 싶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계속해서 그 좋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사 가자는 말씀에는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그 집이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편함이 오히려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 익숙한 것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아버지한테도 이제 가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예전엔 아브라함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도 새로운 거를 뭔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혹은 뭐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항상 아버지의 어떤 대화의 흐름이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너가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면서 자꾸 저로 이렇게 타겟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되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저로 얘기가 흘러가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너가 잘 되기만을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그냥 해야만 하는 것, 나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갈 만한 데를 간 것, 할 만한 것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고대에는 부모님이 죽지 않았는데 부모님과 분리되는 일이 이제 흔치 않았던 거예요. 또 본인이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은 그 75세의 나이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동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떠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랐어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네 가지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른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것들을 사실은 이해하는 것. 사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사실 없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해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목사님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가 잘 체득이 되지 않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건지 혹은 내가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계속 목사님에게 또 대화하면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면 그거 더 붙잡으려고 이해하려고 왜냐하면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걸 붙잡는 행동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아브라함에게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더니 이상한 거죠. 비가 안 와서 전부 땅이 바짝 마르고 심지어는 초목, 곤충이 다 타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다 타 죽는 땅에서. 그러니 아브라함을 따라온 친척들이며 종이며 이제 불평불만하고 야반도주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따랐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을 이렇게 벗어나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이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셨는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지만 변화될 수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할 수 없다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계속 그 속삭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변화의 모습을 계속해서 사실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이끌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따르는 비율을 높여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 안에서 누구도 일정하게 정말 계속하여서 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마저도 이렇게 신앙이 높아졌다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렇게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거든요. 상승과 하강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 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 하나님 믿는 거 나 이제 못하겠어. 내가 이번 주에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면 지금까지만 한 달 동안 해왔던 다이어트, 두 달 동안 했던 다이어트, 뭐 세 달 동안 했던 다이어트, 그거 나 이제 끝장났어. 난 이제 다시 다이어트 하기 전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다이어트는 진짜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일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는 어쩌면 어떤 순간엔 넘어지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매번 응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 비율을 높여가는 것.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매 순간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일, 사랑을 가르쳐주는 일에도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편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른 면에는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법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은 평소보다 힘이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세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젖먹던 힘까지 우리가 끌어올려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출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2배, 3배 더 세진 힘을 사용해서 마구마구 발버둥을 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구출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같이 빠져 죽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탈진 상황으로 오히려 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마구마구 발버둥 칠 때는 다가가지 않고요. 그 사람이 탈진 상황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강제로 기절시키는 일들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잠깐의 탈진 혹은 기절의 상황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진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 우리를 더욱더 순종케 하는 믿음,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 쫓는 삶 속에서 사실 환난과 시험이 있고요.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낙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때로 이기적인 모습, 때때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것을 다시금 되돌리는 일,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불순종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도우시며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 백성들 되어지는 우리 동덕교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